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오늘도 그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 제목 하시는 주님, 응답하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이 이기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함으로 머리 숙였사오니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을 화답하는 저들 심령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값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덤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2024년도 6월 30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반기를 정확하게 6개월 마감하고 다음 주 맥주 감사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또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면서 마감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다음 주에 성막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니 숫자로 두드린 것도 아닌데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참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은 들어보니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핵심은 뭐냐? 믿음은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만물을 만드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표 속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쓰임받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주님의 소원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되어져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뿌듯하고 시작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중간에 막힌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되면 어찌할까 그런 염려도 있지만 시작해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갖고 또 여러분이 또 은혜 받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다. 성경 66권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은 IQ가 있어야 되고 또 웬만한 지식이 있어야 읽어야 됩니다. 어떠한 책이 나오면은 그 책을 읽고 소화시킬 수 있는 부류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은 남녀노소 상관없고 연세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이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마귀는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올무를 던져서 설교 못하게 만들고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만든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인을 봉하라 떼라 그랬단 말이에요. 떼라는 말은 여러분 편지가 우리에게 오면 그 속의 내용이 궁금하죠? 그러면 뜯어야 돼요? 안 뜯어야 돼요? 뜯어봐야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서 읽고 그 요한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왜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여겨졌느냐?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단언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뜯어서 말씀하라 하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오늘 시간까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점을 치든지 엉뚱한 데 가서 헛된 짓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 오늘 세상적인 헛된 짓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예언,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럼 읽는 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들으란 말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전했고, 여러분은 들었고, 이제는 읽고 들었으니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로 풀어가는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록할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 예수 믿기가 너무 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런 핍박이 없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악의 세력과 타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육지에서는, 땅 위에서는 마음껏 찬송도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미로처럼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도 기가 막히게 빛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 속이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숙여야 돼요. 한 사람도 간신히 나요. 그러니까 거기를 택한 이유가 뭐냐? 적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잡히지는 않는다. 설령 그것이 발각되어서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도 한 명밖에 못 다니고 무기를 장착하고 갑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초수는 잡혀도 사람들은 피할 수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들어왔다가 그 길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실제 있던 일이에요.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가 아니라 한두 명이 들어갔다가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순례객이. 왜? 들어간 건 맞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속이 미로처럼 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바깥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마음껏 믿지 못한다면 인간적으로도 돼야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닫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바로 믿자. 자기 마음대로 금순이처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알고 예수 믿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찬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멘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품 안에서 떠나서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민족을 붙잡아 주세요. 복 주세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교회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는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진 그 하나님의 징계의 대가로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고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그제서 느낀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어떤 상황에 붙이면 기도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돼야 고난이 와도 기도가 되고, 평상시에 기도가 돼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포로 잡혀간 거기에서 돈 벌고 집 만들기에 바쁜데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구약성경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1249페이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백성, 유대인 백성,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과 거룩한 성,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뭐에 있다고요? 70이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순히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이 기대했던 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 71회로 정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71회, 71회. 따라합시다. 71회. 71회.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서를 모르면 절대로 풀 수가 없고, 다니엘서를 말하지 아니하면, 읽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잘못 이야기하는 거고, 다니엘서를 빼고 읽으면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를 특별히 9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축원합니다. 71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핵심
주제가 뭐냐? 70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70일에. 자, 70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껏 찬송도, 마음껏 예배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로마가 핍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 민족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마음껏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숨결도 들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한 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간 사도 요한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고 7교회 사자들은 그 편지를 받아서 누가 보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낸 것입니다. 그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요, 이 핍박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좀 더 인내합시다.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읽고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힘들더라도 물질의 손해를 받는지라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서운하고 시험 들지 말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시대의 핍박, 유교의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육신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적인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사단마귀는 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느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아주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적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대충 없습니다. 기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누가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할 때 상대방의 신앙생활에 질문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해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 교회 관계에서 질문할 때 상대방이 내 생각에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귀가 뚫렸으니까 듣긴 들어도 빨리 잃어버려야 돼요. 그 말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큰 코 다칩니다. 내 경험으로는 누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가서 보고 기록한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은 뭘 봤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옷을 입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신비로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보았는데 이제 자기 눈앞에 보여지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촛대 사이를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촛대. 따라합시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내가 본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촛대가 뭐냐? 7 교회란 말. 교회. 촛대는 교회예요. 그래, 7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7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7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7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대표 교회를 7 교회를 선정해서 7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교회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도 증거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촛대 사이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신방하신다. 목사님이 신방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직접 우리 집안에 신방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신방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신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에는 그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편지로 보내셔가지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7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만 듣고 나머지 3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플러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교회 무슨 교회 플러스 여러분 개인이 7 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님이 보실 때 칭찬만 듣는 교회일까?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칭찬도 받지만은 책망도 받고 있는가? 플러스 여러분 개인이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나는 주님이 볼 때 주님이 내 신앙생활 하는 걸 보시고 책망만 할 것인가? 칭찬만 할 것인가? 칭찬도 듣고 책망도 있을 것인가? 점검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2장 3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2일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은 뭘 받느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현장에 있는 줄로 믿어요. 장차 있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 앞에서 찬송할 것을 그때만 기대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4장 5장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재함,
나팔재앙, 대적재앙. 그래서 6장을 보니까 7인을 떼라 그랬습니다. 떼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6장 다음에 바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7장, 8장, 9장 계속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인재앙 다음에는 나팔재앙이 바로 와야 되는데 나팔재앙이 여러분 8장 9장인데 바로 오지 않고 그 사이에 7장이 있단 말이에요. 7장은 뭐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뭐냐?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들림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 70일회로 돌아가는데, 자, 70일회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70일회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럼 70일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느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지니까 성을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쭉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개인, 가정, 민족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성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포로 잡혀오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을 중건하는, 따라합시다. 성중건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 무너진 성을 다시금 세워라. 그 영이 떨어질 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진다고요? 70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70일회가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지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로 기한을 정했다? 70일회란 말이에요. 그 70일회의 시작은 성이 무너졌는데 성을 중건하라. 요때부터 71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7년 7일에 위에, 따라합시다. 7일에. 한 일에는 7년이니까 49년 이후에 뭐가 지어지느냐? 성이 중건되어져요. 성이 중건되어지고, 그리고 성이 중건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로부터, 따라합시다. 62일에. 62일회가 지나면, 그러면 62일회가 지나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 두 개가 7일회와 62일회를 합쳐서 몇 일에? 69일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69일회니까 70일회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정했는데 69일회가 지나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한 일회 남았잖아요. 그러면 한 일회가 남으면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식을 몰라도 한 일회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디로 와야 돼요? 바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요,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회가 뭐냐? 한 일회의 시작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이 중건됐어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예수님 어린 시절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환심을 살려고 그 수르바벨 성전을 조금 보수했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환상을 볼 때가 95년, 96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중건됐는데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또 뭐예요?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구나. 성전이 무너졌구나. 이거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짓고 싶어도 못 짓는데 지금도 못 짓고 있는데 언제 한 일이 시작이 되느냐? 어느 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느냐?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일회. 할렐루야. 그러면 요때가 언제냐? 요때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과 머물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요한에게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갖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동시에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 주님이 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데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는데 악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구원 때문에 오셔. 구원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조 이래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 믿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휴거가. 아멘. 요때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게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제목처럼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가지라. 아멘. 그럼 휴거가 뭐예요? 아까 본문 읽은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 한다고요?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는 똑같은 육체지만 죄가 없는, 죄를 모르는 부활체로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면 지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죠. 죽은 사람은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아예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 말은 또 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 얘기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우 난 교회 가기 싫어. 아우 너무 따분해.
그 사람은요, 내가 진짜 구원받는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간다는 말이 이 건물의 교회는 게 아니라 예수님 뵈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다, 따분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보기 싫다 이 얘기예요. 아니,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인데 보기 싫으면 뭐예요? 나 구원 안 받았다는 말과 같다고 봐도 무리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피곤해도 부부싸움에도 승질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떼거지로 생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럼요. 우리는 승질나면 뭐든지 때려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 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요, 그래도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상한 마음을 누가 치료하시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엄한 친구 만나가지고 야야 마셔 야 사업장에서 부부에서 그걸 얘기한들 앞에 있는 사람은 술만 얻어먹지 안주만 축내지 뭔 도움이 되겠어요? 주님 앞에 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토해내며 주님이 힘을 주시고 설령 여러분과 제가 잘못했어도 예수 믿어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으면 예배당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참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애들에게 손을 대거나 소리 질렀습니다. 이 못된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네요. 주님 아시죠?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퍼자 마시자 막 맘대로 막 그 세상 말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아이고 내 사랑 아들이 딸이 속상하고 손해보고 원통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 주님이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화목이 있고 무슨 섬김이 있겠어요. 다 1등 되려고 하고 정말 쉬운 얘기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자인 걸 알고 있고 남들 많이 모아서 대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그 집에서 소리가 안 나네. 찬송 소리도 안 나고 기도 소리도 안 나네. 그래서 자나 했는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기척이 없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사라졌대야. 그러니까 옆집에서 틈틈이 나를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안무기 엄마, 안무기 아빠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그냥 그거 먹느라고 정신 팔려갖고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던 친구가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진 걸 알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을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뉴스를 보니까 사라졌다고 하니 이 사람도 분명히 사라질 거야. 틈틈이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없을 거야. 그때부터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죄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밖에 가서 문을 짱 보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다 뒤져가지고 돈이 있는 거 폐물 다 가지고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져가죠. 여러분과 나는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남아도 내가 그러고 있어. 그 주인 없는 거잖아.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7년 대화는 한일의 땡안에는 무법천지가 된단 말이에요. 무법천지는 힘 있는 사람이 세상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일의 7년 대화를 통하여 한해 뭘 기다리냐?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득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찾아가지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휴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건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남은 게 천년왕국이니까 14만 4천 명이 다니면서 뭘 얘기했어요? 주님이 왕국으로 우리 인도할 것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막 복음을 외친단 말이에요. 복음을 외치는 동시에 믿는 사람이 있지만 또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남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 6가지 인재앙이 시대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6장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7장은 14만 4천 명 전 3년 반 동안의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특별히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뭐다? 전 3년 반, 그러면 뒤에는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재앙 때부터는 후 3년 반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후 3년 반에, 따라합시다. 후 3년 반. 요거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1260일, 또 따라합시다. 42달, 42달, 또 따라합시다. 한때, 또 두때, 한때, 두때, 반. 그래서 요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후 3년 반. 요때 더 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인재앙 지나가고 나팔재앙 지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대접재앙이 아니에요. 그럼 대접재앙이 바로 와야 되는데 15장, 16장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또 11장, 12장, 13장이 쭉 나와요. 그럼 뭐냐? 이런 인재앙,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래도 안 믿게 되냐? 이래도 회개 안 하겠느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역사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어떻게 선택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어떤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았는가를 구약성경부터 쭉 큰 덩어리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두 증인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전 3만 년 동안부터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도 생기고 믿고 또 죽으면 순교자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후 3년 만에는 강력한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임하는 심판은 얼마나 심판이 큰지 가장 큰 환란이다.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7년 대환란 동안에 믿는 자는 다 휴거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만 남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겠어. 얼마나 완악하겠냐 말이에요. 지금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우리가 믿음으로 막을 수 있지만 7년 대환란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는 안 믿는 자만 가득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니까 지금도 이거를 전 세계가 하나다 하면서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요 한 일해 동안에는 이게 그냥 무사 통과가 되어지니까 한 의제로 정해지면은 모든 나라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묶어질 때에 이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 두 증인을 통하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데모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 왜? 이때는 전 세계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숨죽이면서 숨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니엘을 통해 뭘 했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잖아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70일에로 정했는데 69일에로 지나갔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주님이 공중전에 부활하고 휴거했는데 유대인 중에서 간간히 예수 믿고 부활하고 휴거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7년 대화는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태만이 한일의 속으로 집단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일을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정했으니 이 환란의 바람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환란이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들은 예수를 믿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핍박과 환란이 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공중전이면 부활 휴거될 때 이방인들이 부활 휴거되고 유대인들도 휴거되지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리고 7년 대환란 들을 때 거의 태만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지만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더 쉽게 말하면 지금 2024년도 6월 30일에 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면 휴거되지요. 그럼 반대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님이 오늘 휴거되면 7년 동안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와.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부활 내지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지만은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외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식구예요. 또 오늘 우리 주위에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누가 예수를 말해야 돼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그렇게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붉은 용과 여자라고 하는 붉은 용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붉은 용 마귀와 유대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역사의 중심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한 일회로 내가 정해서 이 계획대로 역사는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도,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이해서 우리의 영을 잘못된 게 인도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반드시 다니엘서와 함께 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또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까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대접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장, 16장인데 대접재앙은 요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막강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런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증거되면서 유대인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완악해진다. 더 완악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이렇게 핍박하고 세상의 악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데도 이 숨어서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가 어때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싹쓸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아예 지구상에서 살아버리게 만들자.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끝자락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가 돼서 유대 민족을 아예 지도상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자. 같이 하는 사람 다 모여! 그래갖고 무기도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아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은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볼 땐 골리앗이 이기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수억, 성경 2억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많은 인구가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각 나라에서 파병해야 안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 갈 수가 없어. 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모든 나라가 동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파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중 재림하셨던 주님이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감하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상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고 천사와 더불어서 이때 부활 휴거된 사람들이 다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칼을 휘두르니까 이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이 유대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아하! 옛날 조상들이 말했던 예수 7년 동안에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14만 4천 명을 통하여 두 주기를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여러분 회개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유대 민족이 그때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이 시기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지금 2024년도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2024년가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고 친척으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실제로 왕따를 당해요. 대한민국 땅은 너 예수 믿으면 안 볼 거야 해도 다 밥 먹여주고 다 장가 보내고 다 시집 보내주잖아. 머리 깎아도 때려도 결국은 못 말려.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집단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따돌림을 당해요. 근데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유대 민족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그들의 민족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이 안 됐는데 요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누가? 살아있는 자가 3분의 1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 내 백성, 남아있는 백성이 그때에 주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에 주님은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너희가 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는 교회 시대라 말해요.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2장, 3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끝자락이요, 끝자락. 끝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찬송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7년 대화라 특별히 후 3년만 동안에 마음껏 찬송, 마음껏 기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전도도 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대 환란 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의 원수야.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누가 우리 이렇게 핍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 재림하시고 그러면은 이때 부활되고 휴거되고 이 7년대 환란 때 죽었던 자가 순교당한 자도 부활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와 더불어서 그래서 부활 휴거된 사람은 따라합시다. 부활체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7년대 환란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와서 신앙 지킨 사람은 뭐로?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이 뭐냐? 요 대접재앙이라 해서 대접재앙. 그리고 17장 18장은 뭐냐? 창조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옷에 빠지게 만들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마약에 빠지게 만들고 노름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도 공경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욕심 분리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모든 원흉 근본 중심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지도자들 사람들은 배운 학문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라를 키우고 학문을 키우고 세상 것을 키웠어요. 그 모든 몸뚱아리의 힘이 뭐냐?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바벨론의 문화예요.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되고 휴거되면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상의 빌딩, 호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데 사장이 회장이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회사 누가 갖고 있어?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지 뭐. 그럼 눈에 뻔한 거죠. 그런데 7년 대환란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오면서 전체 지변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없던 섬이 생겨나고 무너지고 평지가 되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전체가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살 수 없어. 물이 살 수 없고 피처럼 변하고 물고기도 죽고 해도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이 땅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멀리 보지 말고 대한민국 땅에 있던 화려한 좋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빌딩 세워지면 수십억 수백짜리인데 어느 이름 없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쳐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수많은 수백억 가지고 빌딩 지었던 것 화려했던 것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나온 것이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0장은 따라합시다. 20장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14만 4천 명 두 증인이 말했던 마지막 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증거할 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7년 되면 거치지 않고 천년왕국, 이 엄청난 큰 것을 우리 증거하지만 7년 대환란 때 증거할 때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왕국이 남아 있습니다. 천년왕국 들어가야 합니다. 요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부활체로 육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펄펄 끓는 유황불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그리고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따로 가둔다 그랬어요. 따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에 집어넣고 산채로,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바닥이 없는 무적행에 가두고 1000년이 참에 잠깐 풀어놓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 1000년 동안 육체로 들어간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고 자식을 낳으니까,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 부활체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육체로 태어난 사람도 1000년 동안이니까 이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말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마귀가 또 한 번 이 하나님을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도 또 금방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잡혀서 먼저 유황불에 들어갔던 선배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기에 마귀도 집어넣어가지고 영원히 꺼지 않는 풀물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1000년이 참회, 따라합시다. 1000년이 참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했단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런데 이제는 20장에서 뭐가 되느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국이.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나라, 그 성.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 환난이 와도 배반치 아니하고 목숨을 던지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라봤던 성, 그 성,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내려와서 새 하늘과,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그 6절부터는 지난주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7년 대환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7년만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거 괜히 걱정하지 말고 부활되든지 휴거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부활과 소망.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갖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 요때 구원이 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뭐가 돼요? 부활되죠. 부활되는 것도 노력으로 돼요? 능력으로 돼요? 은혜로 돼요? 은혜로 되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또 휴거도 능력으로 돼요? 돈으로 돼요? 은혜로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아멘. 값없이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 부활, 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아직 부활되고 휴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될 때 우리의 모습이 부활체가 같을까 틀릴까요? 제 부활체하고 여러분의 부활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나 목사 안 하고 권사하지. 그러면 목사가 됐으니까 권사님보다 부활체가 더 능력 더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럼 나 그럼 권사 안 하고 목사 되지. 목사 부활체가 더 좋으면 누가 권사하고 장로하겠어? 목사 되지. 문제는 뭐냐?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라 이 얘기예요. 일을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부활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별이 있지만 크기가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별이 답니까? 한국에는 별이 별로 없어. 하도 공해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럼 아프리카가 보면 하늘에 별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별이 한국에는 없고 다 글로 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육의 세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결론입니다.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갖는데 그냥 소망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얻은 일에 주의 일에 주의 일. 그러면 먹는 거는 주의 일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는 조금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화장실 가는 거는 그것도 주의 일이지. 화장실 가서 뭘 못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주의 일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목사님 나 사기당해갖고 지금 잠잘 시간 없어. 이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그거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줄을 믿고 편히 먹고 편히 자야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학교 공부하는 거는 사업장은 그렇죠. 주의 일이죠. 때가 돼서 저기 바닷가고 산에 가는 거는요. 그렇죠. 근데 주일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라고? 따라합시다. 더욱.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을요. 하나하나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읽어야 돼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들면 위에서 얼마나 무서워. 안 떨어지려고 꽉 잡잖아. 그죠? 살겠다고. 아기를 여러분 무등 태워놓고 막 팡팡 돌아봐요. 애들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빠 머리로 꽉 잡지 안 떨어지려고. 목골 꽉 잡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막 흔들어요. 흔들어. 이래도 안 떨어질게요? 막 흔들어. 별의별 방법 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15절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항상. 더욱. 거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팍팍 칠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더욱. 그냥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힘쓰란 말이에요. 평상시 그냥 누구나 하는 그런 단계 아니라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자 표로 말하면 아기 날 때 힘으로 그냥 막 그 힘으로 더욱 힘쓴 자리 되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다 기억된 바 된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고 행위록에 여러분과 내가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상급으로 주어진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거처의 건축자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아멘. 그래서 부활과 휴거의 여러분과서가 다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0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여호와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울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 계시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으로써 감사합니다. 선포했사오니 들었사오니 이제는 삶의 가운데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리따 칭찬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 흐름에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취함한 명령 앞에 아멘 주 예수여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더욱 그리하겠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안하는 자들 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알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열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행여나 잘못 지음하고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오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휴거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은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처럼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애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버지여,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인지로 믿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한 그 복음대로 반드시 이뤄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법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과 믿음의 백성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를 증거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또 성막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2024년도 전반기를 요한계시로 마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조하시. 아멘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단해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땅과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